오늘은 무엇을 생각할 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너희들은 증인되라 하셨어요. 증인되라. 우리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어떤 증인이냐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울 노릇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에요. 거울. 어떤 거울이냐면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생겼어요. 난 이렇게 잘났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는 것을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살게 됐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곳에서 나만 하나님을 믿어요. 나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살면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여러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이 20명도 있었을 거고 30명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요셉만 보니까 뭔가 달라요. 그래서 저 요셉은 뭔가 달라. 쟤를 보면 마음이 괜히 경건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이 꼭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주인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아. 쟤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거기서 살게 되면서 왕궁으로 들어가요. 왕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느 날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는 그래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저건 분명히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왕이 아침에 새벽에 와서 다니엘아, 사자굴 속에도 아직 살아있냐?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예, 하나님이 지난밤에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아 당장 나와라. 그래, 사자굴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공포를 일으켜요. 여봐라, 이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너희들 이제부터 그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다 섬겨라. 그 하나님에게 함부로 너희들이 말하면 너희들 그냥 두지 않고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하고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 되려면 내가 막 자랑하고 내가 막 말하고 다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나를 집으로 삼으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떠나세요. 언제 떠나냐면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세요. 어느 날 요셉에게 보디발의 부인이 와서, 얘야, 요셉아, 이리 와봐. 너 참 귀엽게 생겼구나. 너 나랑 함께 밤 한 번 잠자자. 그러니까 요셉이, 안 됩니다, 주인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 번만 잠자고 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세요. 요셉이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 이게 무서운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아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괘씸하게 여겨서 저놈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습니다. 강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괜찮아요. 왜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나갈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함께 하시면 무슨 사고라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면 지금 일도 잘 될 수가 있고, 지금 성공할 수도 있고, 지금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에게 금도 주고 그 다음에 옷도 주고 막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끝난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거든요. 예수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무리가 있었고요, 하나는 제자가 있었어요. 무리, 제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싹 나눠져요. 하나는 무리가 있고 하나는 제자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무리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리예요. 제자는 이름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름이 다 있어요. 성경에서 제자는 이름으로 불러줘요. 그러나 교회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무리들은 이름이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좀 생기니까, 떡이 생기니까, 병고침도 생기니까, 뭔가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막 구름같이. 한 번은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도 따라다니고 아이들도 따라다니고 할머니도 따라다니고, 숫자를 치면 말이죠, 몇만 명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녔어요. 그럼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서 주시기도 하시고 물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복 받는구나, 수지 맞는구나, 예수님 따라가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떡을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또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나를 본받아. 그러니까 시시야, 이렇게 재미없어. 먹을 거나 만들어주지. 재미있는 이야기나 해주지. 뭐 저렇게 힘든 얘기해. 야야 가자, 오늘은 재미없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0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무리는 예수님이 주는 복이 좋아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제자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 나뉘어져요.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아, 교회 다니면 일도 잘 돼,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도 줄 거야, 그런 사람들 다 무리예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주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제자. 세 번째는 십자가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고난을 받을 수 있어. 너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잘못하면 매도 맞을 수 있어. 잘못하면 너희들 재산도 빼앗길 수 있어. 너희들 잘못하면 사람들이 짓밟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 따라올라니까 무리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따라가요? 예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 고난이 있으면 우리 못 따라가요. 주님, 좋은 것만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무리. 제자들은 예수님, 고난이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뺨을 맞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재산을 빼앗겨도 따라가겠습니다. 제자.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나처럼 되려면 내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야 돼. 내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내려왔거든. 너희들 그렇게 낮아져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매를 맞았거든. 너희들도 그렇게 매를 맞아야 돼. 나중에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거든. 너희들도 그렇게 죽어야 돼. 그럼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어이구, 싫어요. 그렇게까지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는 예수 안 믿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가는데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르고,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는 증인이 못 돼요. 제자만 증인될 수 있어요. 증인은 뭐냐면, 증인은 그냥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무리가 전도를 하면 무리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따르면 복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교회 갈게, 따라와요. 그런데 복을 못 받으면 나 안 나가, 교회 못 나가겠어, 어렵기만 해, 힘들어, 가버려요. 무리는 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증인이 못 돼요. 증인 되려면 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하면서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저처럼 되세요, 그럼 구원을 받아요. 그게 제자고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그냥 교회만 꽉꽉 채우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무리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예수님처럼 안 살고 싶어 해요. 내가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 내가 뭐하러 그렇게 손해를 봐? 예수 믿는 것은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 예수님 따라갈 이유가 뭐야? 그건 다 무리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꽉 찼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게 증인이에요. 내가 제자가 안 되면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증인이란 뭐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로 길러내는 게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말만 다 해. 말로만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처럼 살아봐, 이렇게. 이게 증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리는 증인이 아니에요. 제자만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 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증인도 되고 예수님의 증인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 그랬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두 가지.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
자,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첫째,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사람은 마음이 안 움직여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이 움직여질 것 같지만 마음은 잘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비로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 그랬을 때 첫째로 성령의 감동이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그쪽에 라타나키리에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캄보디아 1년 그 GNP가 얼마냐면요. $1,000예요. $1,000. 그러니까 $1,000라는 거 뭐냐면 어른이 하루 버는 돈이 $3라는 얘기예요. $3를 벌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일을 시킬 때 캄보디아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데 얼마 받고 일하냐면 하루 종일이라고 $3를 받아요. 3,300원. 3,300원. 얼마나 가난해요. 그런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로 위에 얼개설계 해놓고 그냥 벽만 함석으로 해놓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신발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데 교회를 지을 생각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 정탐을 쭉 하는데 거기를 딱 보는데 마음이 움직여지더래요. 감동이 오더래요. 성령이 지시하는 것 같더래요. 여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령이 여기를 지시하는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막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뜻은 너에게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감동시켜 주세요. 감동시켜 주세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도 못해요. 오늘 오후에 청소를 나가려고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야 나가라. 그래야 나가는 거예요. 그 감동 없으면 에이 전 못합니다. 전 바빠요. 저는 힘들어요. 전 피곤해요. 이렇게 되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고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선포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 좋은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과 일치하게 만드는 가르침,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오면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안 깨달아지면 듣기만 하면 지식은 아무 힘이 없어져.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아주 훌륭한 고승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9살에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20대 중반에 아주 출중해 모르는 게 없을 만큼 모든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25살 때부터 사람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 그 기거할 곳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30대 초반에 이 사람이 어느 날 서울에 스승님을 만나러 가요. 한참 만나러 걸어가다가 천안쯤 되는데 저녁이 어둑어둑해졌는데 그때부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집이나 두드려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룻밤만 좀 자게 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요. 모든 집을 두드리는데
근데 어떤 집에 노인이 오더니 자기를 보더니 당신이 뭐하러 왔냐? 빨리 가라. 지금 이 마을에는 호열자가 꽉 차서, 호열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콜레라거든요. 전염병이 꽉 차서 집집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아무도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당신도 살고 싶으면 도망쳐라. 그래서 이 사람이 호열자 전염병 온다는 말을 듣고요, 신발을 벗고 도망쳐가지고 한참 마을을 떠나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멀리 가서 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이제 추위 떨면서 자게 되는데, 아침이 되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제 내가 왜 이렇게 도망쳤지? 거기 전염병이 있다는 말을 들고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도망쳤구나. 내가 평소에 가르칠 때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별거 아닌 거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일장춘몽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가르쳤는데, 호열자라는 전염병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신발 벗고 도망친 걸 보니까 나 뭐 가르친 거야? 난 도대체 뭐야? 죽음 별거 아니라고 해놓고 죽음이 딱 부딪히니까 난 진짜 가르친 게 뭐야? 그리고요, 스승님 만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밑에서 배우겠다는 사람 다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제까지 가르친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가르쳤어요. 이 사는 것과 죽는 거 별거 아닙니다. 꿈입니다. 자, 우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중생한 사람입니다. 우린 천국 갑니다. 죽음이 오면 환영하고 갑시다 해놓고 딱 암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알기만 했지 깨닫지는 못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떤 때 이렇게 귀로 다 들어요. 아, 그거 알아요. 네네, 들었어요. 네, 우리 중생 받았어요. 우린 다 천국 가요. 천국 가면 너무 좋은 곳에서 주님 만나고 정말 좋죠. 면류관 쓰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막 찬양하고 어서 오세요 해놓고 병에 딱 걸리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 깨달음이 없으면 성경은 그냥 책이에요. 성경은 그냥 글이에요. 문자에 불과해요. 근데 성령이 말씀을 선포되고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이 되게 하세요. 아, 나는 중생 받은 자구나. 난 죽지 않는구나. 난 생명이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세요. 어떤 때 어린아이들이 천국 간다고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아빠 진짜 천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죽음이 온다 그러면 안 돼, 난 그래도 오래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때는요,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게 되었을 때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있고, 복음대로 살아낼 수가 있고,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당당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증인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깨달음, 그게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열광주의자들이 많아요. 뜻도 모르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냥 손만 들고, 그 성령 어떻게 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네 번째 삶은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감동시키고 그 말씀이 그대로 깨우쳐져서 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증인된 삶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